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누구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이렇게 이제 영국 사람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테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 줄 아나 보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했던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다. 예.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그러면 왜 세례를 주느냐?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니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그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소개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기 시작한 요한복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가 요한복음이 이런 책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기 아주 쉬울 거예요. 그 첫째는 이 요한복음 안에는 진리 혹은 참이란 단어가 자주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진리,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 참, 이건 알레도스. 이 단어가 알레데스,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도 예수님의 그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 참이라든가 진리라는 단어는 물론 가끔씩은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서처럼 중요하게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 참이나 진리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보면은 얼마 전에 그 홍 장로님이 손주 윤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 녀석 참 비율이 참 잘 맞는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깔깔깔 웃기도 하고 세상에 홍 장로님이 그래도 손주가 예뻤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 우리 윤기가 이제 보통 아이들은 머리가 크고 몸통이 작은 데 비해서 머리가 조금 작고 몸통이 길쭉해서 비율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비율이 잘 맞을까요? 아이가 비율이 맞다. 참 비율이 정말 잘 맞는 아이다. 그 비율은 진짜는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아이는 머리의 크기와 몸통의 그 크기가 아주 적당해서 비율이 잘 맞을 거예요. 그거를 가리킬 때 진리 혹은 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윤기라든지 다른 비율이 잘 맞는다든지 비율이 안 맞는다든지 그것은 뭐냐? 그 비율이 잘 맞는 것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플라톤은 분유라고 나눌 분자 있을 유자에서 분유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비율이 잘 맞는다 거짓일 수도 있어요. 또는 약간 닮았지만은 짝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똑같은지 모르지만은 원본은 아니에요. 복사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진짜 이거를 진리 혹은 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용어가 요한복음에는 매우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진짜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고 참 빛이 있었는데 그 참 빛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말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 이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이게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어떤 가르침 있잖아요. 그건 참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례요한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공자나 석가도 그 중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참 빛이 아니다. 진짜 빛, 진리는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17절과 18절,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사실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죠. 누군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말을 한다면 그것이 진짜일까요? 모세가 말했으니까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소개하고 모세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뜻, 말씀들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간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같이 생활해 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 가슴 속에 계셨고 그 하나님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거라면은 완벽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요한복음에는 영생을 얻다 혹은 생명을 얻다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영생 혹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는 점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멸망하지 않고 사람들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영생, 생명,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도 말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두 가지로 기록됐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이다. 이 영생이 어떤 것인가? 지난 주일에 제목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이 땅에서도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일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배나무가 있으면 접붙이기 전에는 돌배를 열잖아요. 그런데 맛있는 그 과일 그 가지를 접붙이고 나면은 완전히 이게 생명이 달라져서 맛있는 열매를 맺듯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는 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된다는 점이에요. 오늘 19절에도 그랬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들을 보낸 주체가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많아야 5번, 6번 정도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고 뭐 유대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한두 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70번이 나오고 제가 쭉 지난주에 읽으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유대인을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그들 혹은 너희라는 단어까지 조사해 보니까 98번이 나왔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100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학자들의 주장들이 이것저것 있었습니다. 뭐 불투만도 그렇고 로빈슨 같은 학자들도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만 뭔가 그분들이 요한복음을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금 세례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 유대 사회의 종교는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유대교의 핵심 것들이 보면은 유대교를 지탱하는 것들은 성전, 그리고 정결의식, 유월절이나 수전절이나 초막절 같은 각종 절기들, 그리고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교의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표상들, 성전, 그리고 무슨 절기들, 안식일,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참인가, 진리인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유대인을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 두면서 이 유대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참된 것을 모방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하는 것은 이 유대교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도 그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너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멋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흐르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므로 여러분이 사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특별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흐르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진리를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이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절로 34절은 세례 요한의 증거들인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절 28절인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제사장과 레인들이 내가 누구냐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답변한 것이고, 둘째 부분인 29절로 34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오는 걸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청중들에게,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둘 다 세례 요한의 증거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상황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할 때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와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애통해 했어요. 이 유대 사회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따라서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애통해하는 신앙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레인을 요한에게 보내서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인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대다수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그를 따를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은 유대 사회는 세례 요한을 전부 추종할 그런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향하는 그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시려면 이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24절 읽어보십시다. 19절에서 24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보낸 대제사장과 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인지 말하라는 거죠. 요한이 대답합니다. 20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데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할 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무슨 공부를 잘했다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 1등도 제법 했어요. 그럼 이거는 잘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예, 은근히 겸양을 떨면서도 자기 잘한다고 의수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여지를 아예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난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뭔가 여지를 남겨두는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앴다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I am not.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모세 대신에 하나님이 보내기로 한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no, 아니다. 완전히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나는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한 제사장과 레인들이 물었습니다.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문화하고 이 사람들의 문화하고 다르니까 여러분이 이게 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문무백관들이 조정에 모여서
삼삼오오 짝지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대개 자녀들 잘 있습니까? 장가 갔어요? 시집 갔어요? 아니면 이번에 그 농사가 잘 됐습니까? 어쩌습니까? 뭐 이런저런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감마마 납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무무백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누가 말하지? 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합니까?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상감마마 납시나 보다 하고서 자기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 임금이 오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라 하자는 뒤를 맞추어서, 그러니까 상감마마 납시오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조정에 모인 신하들은 임금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런 겁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뭘 가르치는지 주목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주님 오신다, 하나님이 당신들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세례를 준 이야기만 나왔을 뿐이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친 말 자체도 하나도 안 나와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1절 나오지 않고 그냥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 주님이 오신다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나를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물으냐, 엘리야냐고 물으냐, 선지자라고 묻냐, 그 말인 거예요. 나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집중해야 될 분은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다. 이 세례 요한의 행동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나라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불릴 듯 일어났어요. 유대 최고 지도자들까지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애통해하는 이런 신앙이 유대 사회에 쫙 퍼진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신앙 형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애통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참이 아니에요. 참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시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분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는 죄를 자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갈망해야죠. 그리고 애통해하며 회개 자복하는 이 신앙도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할 것일 뿐이지 우리가 머물 곳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 성도의 권세는 받지를 못해요. 생명? 아닙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기만 해요.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는 게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정죄해요.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싸움터로 분쟁지역으로 악마의 소굴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사람이라야 그게 참 신앙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쏠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29절로 34절을 읽어보십시다. 29절로 34절의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증거를 보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증거해요.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9절에 나와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 셋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세상에는 본래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살인죄도 들어오고 도둑질이란 죄도 들어오고 음행의 죄도 들어오면서 세상에 온갖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 아래 있게 되면서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사귐을 가지면 그 사람에서 죄가 사라져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 도둑질이 어느 사이에 다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가져가 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 몰라요. 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도 않고. 음행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음행이 그 삶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음행이라는 죄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남을 속이고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기를 치고 남을 못되게 하던 그 죄가 사라져 버립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무정과 무자비 아니에요. 자비롭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으로 바뀌는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들을 다 가져가 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더불어 그 죄가 소멸해 버린 거예요. 온 세상은 죄 없는 세상으로 다시 복구가 되는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정결해지겠죠. 소재되고 빈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소재되고 빈집인 그곳에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랬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갑니다.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죄에서 노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합니다. 자연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사람들이 죄가 있는데 죄를 다 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대신 성령을 부어주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이루는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누가 소멸해 줍니까? 지고 갑니까?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세례요한이요? 아니에요. 공자나 석가가요? 위대한 스승일지 모르지만 그 일에는 전혀 무능한 거예요. 죄를 없애줘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요? 천만에입니다. 모세요?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오래전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구절을 내세우면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 루터나 칼빈이나 기독교 전통 교리가 그것이 진짜고 참이다. 그게 진짜 복음이고 제가 전하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 제물을 취합니다. 이제 백민들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취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수를 하고 성전 앞 회막문에서 그걸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로 그 속죄 제물을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지고 갈 만한 시간적 여유나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회막문에서 이 자리에 그 끌고 온 사람이 제물 끌고 온 사람이 딱 안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죄를 지고 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죄를 지고 어떻게 간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딱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하는,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딱 한 번 나와요. 7월 10일 속죄일에 아사셀 양입니다. 그거는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그 양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진 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몽땅 다 이 양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고 가서 광야로 가가지고 뭐 짐승에게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렇게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 안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가 다 그 어린 양에게, 염소에게 이렇게 담당이 돼 가지고 가서 죽어버림으로써 양과 함께 죄도 소멸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화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죄 없는 세상, 죄를 짓지 않는 세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서 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죄 가져가 버리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죄 가져가 버리고, 남을 속이고 못된 짓 하는 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음행의 죄 가져갑니다. 살인하는 죄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는 죄가 없이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범하겠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지고 가는 분이지, 내가 지은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대신 형벌받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의가 전가된다는 이런 것은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서 죄를 가져가 버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꼭 지어야만 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속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이게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의 세력이라는 게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격려합니다. 힘을 주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입니다 신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안에 모든 죄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이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따른 신앙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애통해 합니다. 아주 좋은 신앙의 요소들입니다마는 그것이 나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첩경이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죄를 다 가져가 버려요. 아직도 여러분 안에 죄가 남아 있습니까? 말과 행동 속에서 여전히 사탄의 자녀처럼 행동합니까? 이거는 주님과의 사귐이 아직도 돈독하지 못한 거예요. 친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언뜻 만나서 대화 몇 마디 나누고 나머지 시간은 사탄과 대화를 나누고 자기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또 밀접하고 가깝게 사랑으로 여러 번 진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